여호수아 8장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에서 불사르고 돌로 쳐서 무더기를 쌓은 이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제 첫 그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에 속한 모든 금은 동 이런 것들을 온전히 여호와께 이렇게 바치라 하였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가축이나 탈취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지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전략대로 또 이렇게 매복하고 유인해서 성읍에서 저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추격할 때 도망해서 유인하고 그때에 매복한 군사들이 나와서 성을 점령하도록 지혜로운 전략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도록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항하여 싸울 때 무조건 순진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런 마귀의 계계를 다 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놀아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최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르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름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축복과 저주 아래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겨 행하면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표상입니다. 온 인류는 이 여호와의 율법, 십계명과 그 율법, 의로운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의로운 백성,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어지고 그 율법을 어겨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게 되었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여호와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도록 그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서 온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게 되었고 다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참으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주를 믿음에 의해서 주를 의지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일에 어제 이제 주일 예배에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육체의 자기, 죄인 된 육체의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부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는 자기를 부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거듭났는데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두세 번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의존하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나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듭난 자는 항상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상태의 본질은 자기가 부인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하려 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고 내가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가 이제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은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주장하기가 내세우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귀와 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의 본질은 자기가 부인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도들은 거의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활과 삶 속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 이 복음이 전파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동일하게 거듭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희생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죽어야 될,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몸을 주의 뜻대로 쓰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거는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거듭났지만은 이 거듭난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그런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박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핍박과 환란이 대한민국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멸시천대를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그런 심판대 앞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많은 회유를 받았지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감옥에서 죽어라.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셨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산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죽음의 위협대에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내가 살겠다라고 주님을 배반해버리면 천국에서도 그는 부인을 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마땅히 주의 죽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앞세우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고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나를 부인하고 항상 내 뜻을 부인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또한 동시에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죽음이 와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못 박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 때문에 이 육체의 이 몸을 죽음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몸을 주님께 핏값으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몸은 핏값으로 산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내 목숨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몸이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거듭난 자는 기꺼이 이 몸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거를 주장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무조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거듭났을지라도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지만 주님은 항상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는 당신보다 항상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기를 항상 부인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 본질의 믿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서 존재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또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육체의 목숨, 이미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